오늘은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시간 신약의 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1장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점점 고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12장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장 1절에서 13절은 안식일과 관련해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베어 먹은 일과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할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구약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할 목적으로 안식일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정을 만드신 목적이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고 자유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6일 동안의 노동과 피로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안식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구속하는 방편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며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14절을 보면 이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를 의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15절에서 21절은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조용하게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고자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22절에서 37절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 비난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고의적으로 흐지부지 덮어버리려는 시도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분열하는 집단은 결코 유지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과 열매를 보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명백한 역사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자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표적만 보여주기 바라는 그들의 불신앙은 거지 나사로의 비주에서 아브라함이 말했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는 구절이 생각나게 합니다. 마음이 닫혀있고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이적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불신앙을 책망하시고 오직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만이 그들에게 남은 참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던 구약의 2가지 사건을 들어 계속해서 새로운 표적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완악함을 정죄하셨습니다. 요나 때에
악했지만 회개했던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고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며 남쪽에서 온 이방인인 남방 여왕 또한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말씀을 전하지만 들으려 하지 않는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제 43절에서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 마치 한 귀신이 쫓겨나 정리되어 깨끗해진 내면의 텅 빈 집에 7 귀신이 들어온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개혁의 열기는 식어지고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형식적인 율법 준수에 몰두하게 된 모습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우리 내면을 괴롭히던 안 좋은 영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쫓김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것이 떠나간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다시금 악한 영이 틈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며 기도와 예배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46절에서 5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진정한 가족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혈육적 가족 개념이 소용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립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 말씀을 중단하게 하려고 애쓰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막으려 했던 혈육의 가족들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영적 가족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주 안에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1절에서 23절까지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24절에서 30절에서는 가라지의 비유를, 31절에서 32절에는 겨자씨의 비유를, 33절에서는 누룩의 비유를, 그리고 33절에서 43절에서는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들려주시고 44절에서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45절에서 46절에서는 값진 진주의 비유를, 47절에서 50절에서는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조 당시에 가졌던 의와 복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언약을 따라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영원한 생명과 의와 복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임한 천국,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의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천국의 비유들은 현재적인 천국과 미래에 완성될 천국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11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는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감추기 위해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는 제자들에게는 더 깊은 깨달음을 주는 것이었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비유인데 왜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더욱 잘 깨닫는 방식이 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눈과 귀를 막는 작용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그 열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지만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해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고 잠시 혹해서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좋은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비유는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은 비밀이 아니라 쉽고 간결한 비유였지만 그 비유줄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천국의 개념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천국을 지상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면 열방을 심판하시고 잃어버린 다윗 왕권을 되찾고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예언에 메시아가 심판의 주로 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온 세상의 심판과 만국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만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메시아의 심판은 세상의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이고 그 이전에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다는 것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메시아와 그의 왕국을 민족 이기주의의 편협한 차원에서 이해했던 유대인들에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결코 될 수 없었고 메시아의 왕국인 천국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비유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천국에 대한 기대는 메시아가 오시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집단적이고도 민족적인 것이었지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천국이 각 개인의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 임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천국에 대한 기대는 메시아이신 왕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의로운 자들이 곧바로 왕과 더불어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 여겼지만 가라지의 비유는 천국의 백성들이 추수 때까지 즉 세상 끝날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될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유대인들은
천국이 큰 능력과 영광으로 시작될 것이라 여겼지만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보면 천국은 처음에는 작고 하찮은 것에서 출발해서 점차 크고 위대하게 자라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대인들은 천국은 모든 이에게 드러나고 민족 전부를 위한 것이라 여겼지만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천국은 감추어져 있고 개인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유대인들은 천국은 값진 것을 갖다 주는 것이라 여겼지만 값진 진주의 비유는 천국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가치들을 포기하고 대가 지불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천국은 처음부터 의인과 악인들을 분리시킬 것이라 여겼지만 그물의 비유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재적인 천국에서 의와 불의,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들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혼란스러웠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설명하신 천국의 개념들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을 추구하며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소유할 수 없는 천국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겸손히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내려는 사람에게 더 많이 계시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깨달은 한 가지 말씀이라도 소중하게 간직하며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 시간의 5번째 시간이었는데요. 계속되는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태복음 12장부터 13장까지 말씀 낭독을 함께 들으시면서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또한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1장.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